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에 인도의 독립을 원했던 간디는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무저항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때리면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맞고 감옥으로 잡아가면 저항하지 않고 잡혀가는 것입니다. 물론 죽이겠다고 하면 저항하지 않고 인도의 독립을 외치기로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렇게 인도의 무저항 운동을 이끌며 항거하던 간디가 어느 날 인도의 독립을 외치며 맨 앞에 서서 거리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 라디오 방송 기자가 다가와서 그와 같이 길을 걸으며 묻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사실상 1%의 성공률도 없습니다. 영국 정부는 당신의 무저항 운동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며 곧 당신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고생스러운 행진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간디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반드시 성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편입니다. 진리가 졌다는 역사를 보았으니까 나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의 외친 대로 인도는 영국에서 해방됩니다. 인도의 해방은 간디의 확신이 만들어낸 열매였던 겁니다. 우리가 갖는 확신은 원자폭탄보다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확신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바꾼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유대 땅에 머물던 주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해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고난 가득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확신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확신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에 수많은 사도가 있었지만 그들이 사용한 확신이라고 하는 말보다 바울 혼자서 쓴 확신이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자신이 죽을지라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4장 21절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온 세상 어디든 가서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에 모든 교회에 편지할 때도 확신의 교회,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되라고 당부합니다. 이 바울의 바람은 그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금 이 늘 푸른 교회에도 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복음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도 넘치는 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주님은 항상 나와 동행하셔서 때마다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으로 믿는다. 어려운 형편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은 어려울 때 분명해지고 더 큰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힘들어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을 때 우리를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증인의 역할을 자처했던 사울이 믿음의 사도가 되어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선동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돌을 던져 바울을 때렸는데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끌어다가 성 밖에 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이런 빈번하게 일어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던 전도 현장이 바로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도 복음에 대한 확신은 점점 커져갔고 주변으로 확산되어져 갔으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로마를 복음으로 마침내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기독교 신앙은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왔다고 기록합니다. 이 재판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벌을 주기 위함이었고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재판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협이 가득한 전도 현장에서 오히려 사도들은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끌려오기 전 벌써 감옥에 끌려 들어갔던 경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복음 증거하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고난의 자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더 분명한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위험을 느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재판을 진행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문 28절에서도 말하기를 이 사람의 피를 즉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의 전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를 자신들에게 물어 똑같이 피를 흘리게 하려는 것 아니냐고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권력자들이 오히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가지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서 1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행전 5장을 읽다 보면 복음 안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던 아나니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한 사도들을 통한 기사와 표적, 치유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일어났던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스쳐 지나가기를 바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의 그림자만으로도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사도들에게 나타나자 두려워하던 제사장들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통해 몇 사람만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제자들의 전도가 제사장들을 두렵게 하였다는 사실이 부럽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세상이 두려워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비웃는 말씀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줄 압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흔들리는 터전, Shaking Foundation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오늘날 우리는 가치 기준도 없고 전통적 규칙마저 뿌리채 흔들리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에 대한 정체성을 혼동하다가 자살을 하기도 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환경에 덮친 지구나 발달된 과학 문명이 만들어낼 세상에 대한 아무런 전망을 내놓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올바르게 세우고 희망을 말해야 될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지요? 디모데 사도가 고발한 것처럼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모습은 없는지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신앙으로부터 돌아서고 떠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D.L. 무디는 말합니다. 세상 사람 중에 한 명은 성경을 읽지만 99명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고 말입니다. 성도의 선한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고 연약한 지체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였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이나 성도나 이웃들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고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때가 환난이든 고난이든 아니면 좋은 것이나 기쁜 것이든 다 합력하여 나만을 위하여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에 있든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하고 회의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지나가 보면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를 만나든지 나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면서 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흠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마음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구멍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영성이 채워질 때 비로소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자기 삶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설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는 길이 창조된 우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징계도 없이 자기들 좋은 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참여하지 못할 때에 우리들의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남을 속여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평상시에 수백 배는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사기를 치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면 무의식 중에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먹고 마셨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세상적인 지위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지옥에 가고 맙니다. 그리고 지옥에 간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는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았는데 그의 마지막은 비극이고 불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이 부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비단 부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나와 함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사는 것 같았는데 남들이 모르는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를 원망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지금 죽는다고 한다면 지옥에서 당신에게 왜 나에게 강권해서라도 전도해 주지 않았냐고 원망할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란 보고 들은 바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말씀과 자신은 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온 그리스도이시며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이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도록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증인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에 증인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도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들만이 증인이 되어 주자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함께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증인이라고 말하고 보이지 않는 성령을 가지고 증인이라고 말하니 우리가 그 진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14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도 죽지 않는데 있지도 않는 거짓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러했고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으며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온 세상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만 2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순교하고 있는 것을 현실에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살았던 증인의 삶이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목사님, 그때는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의 삶이 필요했고 전도의 사람도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는 세상 흔들리고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나는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 이 황량한 시대, 믿음의 황무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더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의 확신과 증인된 열심, 그리고 성도된 삶이 필요한 것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우리는 입술로 말하고 몸으로 삶으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마음이 들어야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숨겨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능력을 깨닫게 되자마자 그분의 이름을 온 동네에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자신의 과거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받은 감동을 감추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해도 좋고 비록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그는 열심히 증거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는 나팔소리의 역할로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와 보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지 않을 수 없고 믿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자 성경에 지식이 많았던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날 수 있겠느냐. 그때 빌립이 말합니다. 와 보라. 그 예수님을 의심했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그는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감당해야 될 과제가 주어졌는데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지키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결코 점령할 수 없는 강한 방어력을 가진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놓도이다. 이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행진하게 됩니다. 그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확신은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진 정탐꾼들의 긍정적인 보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보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힘들고 교회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창조의 삶을 만들고 계신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과 격려의 말을 성도들이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서워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말씀을 전하시던 선교지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선교지의 땅에 가서 전도하게 되면 나를 보리라. 그 누구도 아닌
나를 만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고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기쁨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도에 앞장서는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와 교회로 우뚝 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권위 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이 안과 밖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어려운 현실에서, 이 시대에서 우리가 그 복음을 입술로, 행동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유한한 삶의 가치를 두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